예수님이 이 사울을 채찍질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주 예수님의 채찍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이름들을 불렀는데, 우리가 박주철, 그리고 박현규, 그리고 또 박흥구, 또 박경원, 우리가 박장석, 박성재, 이런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들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저분들이 알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병식이, 병철이, 정관, 희권 이렇게 막 이름을 부르면서 진성호 막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들 가운데 아무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아무 차이가 없겠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는 모르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해나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다 라고 지금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걸 자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울이 모르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 사울의 삶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만지고 계셨는지를 사울이 나중에 깨닫고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 보험리 목사님, 지난 세기에 계시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1990년도에 영국 가서 직접 뵌 적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말씀하신 전도 설교에 나오는 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이 너에게는 굉장히 큰 고생인데 왜 그러고 있어?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누구를 억울하게 박해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선한 일만 골라서 정말 내 온 열심을 다해 사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막 박해한다니까 이 바울이 뻥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그 일들을 갖다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가시체를 막 박길질하고, 여러분 가시체가 뭐예요? 가시체? 막 삐죽삐죽하게 막 덤불 같은 그런 가시 뭉치를 발로 막 뒷발질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 하면, 여러분 말 타고 막 달릴 때 말 타는 기수들이 발 타고 있는 발 얹고 있는 그 동그랗게 생긴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박차라 그래요. 박차. 발 딱 이렇게 얹어서 두 발 말 위에 안장에 올라타가지고 발을 어디 걸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박차라 그러거든요. 말들이 슬슬 갈 때 빨리 가게 하려면 이 박차를 탁 이렇게 배를 차요. 여러분 안 해보시죠? 저는 해봤는데. 말 타면 그렇게 탁 이렇게 안쪽으로 발을 탁 차거든요. 그걸 박차라고 하거든.
우리가 요새 말할 때 박차를 가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박차를 가면 빨리 말이 앞으로 가니까. 그 박차 그걸 번역을 하면 그게 원어가 가시덤불, 가시채라는 뜻이 있어요. 가시 뭉티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가 열심을 내가지고 뭐 한다고 막 팍팍 뛰면서 막 빨리 가자고 막 하는데 그게 박차를 차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 같은 걸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시채를 차는지도 몰라. 근데 자꾸 차니까 어디가 상하겠어요? 지 발이 다 상하, 발 뒤꿈치가 다 상하고 다 깨지고 아프고 피나겠지 나중에는. 그러면서도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도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아 바울은.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 말 하시니까 바울이 누구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씀을 누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막 환한 빛이 막 임하면서 그냥 쫙 내려오니까 자기가 막 자기하고 같이 동료들이 전부 다 막 길바닥에 자빠졌어요. 놀래가지고 자빠졌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뭐 길가에 지나가는 촌사람이 그냥 괜히 막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뭐 당신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할 건데 너무 분위기가 막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이 바울이 그거 엎어져가지고 누구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 바울이 그 갑작스러운 상황 누가 봐도 이건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울이 한순간 회가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런 헷갈아가는 순간을 만나는데 이 바울은 그 순간에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게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자기가 확 그냥 땅바닥에 잡아들이는 줄 알았는데 쭉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점진적인 일 때문에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갑자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천천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는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돼요. 한번 보실까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냐?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하면 사울아,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팍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그 박차라는 것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채찍이라는 뜻도 있고 가시 뭉치라는 뜻도 있고 박차라는 뜻도 있고 그래. 여기 캔트론이란 말인데 채찍 혹은 박차 혹은 가축을 몰고 다니는 막대기 우리 돼지 같은 거 몰고 갈 때 옛날에 보면 시장 갈 때 돼지 메고 안 가고 쭉 하면서 막 작대기도 몰고 가잖아요. 그 작대기 그걸 보고 이 히브리만 하면 그걸 캔트론 그걸 채찍이라고 해요. 채찍 박차 막대기 똑같은 말 쓴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시장 갈 때 고랭장 가고 덕곡장 가고 저 가야장 갈 때 돼지 뚝뚝뚝 몰고 가잖아요. 생각나시죠? 안 나시죠? 박승 교사님 몰라요. 고랭장에 돼지 몰고 갈 때 몰고 가잖아요. 이혁근 교사님 생각나죠? 소를 몰고 가면 돼지는 안 몰고 돼지도 몰고 가요. 돼지도. 돼지 돼지 몰고 가는 못 보셨어요? 소를 몰고 가면 바지 짜가 바지 짊어지고 돼지를 돼지 새끼는 그렇지. 되게 큰 돼지는 새끼는 가야가서 가야장에 돼지 새끼는 가야장사야. 가야에 그렇게 돼지가 싸요. 여기도 한 뭐 좀 더 싸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혁근 교사님 그 돼지 사람이어서 막 걸어서까지 갔다 오고 맨날 그랬어요. 그 돼지 큰 돼지 갈 때는요 작대기 큰 거가 뚝뚝뚝뚝 몰고 가요. 뚝뚝뚝 하면서 돼지들이 막 드리블드리블해서 가더라고. 우리 이록 집사님은 소는 몰고 가는 거 같아. 돼지 몰고 가는 거 못 봤대. 여러분 그 작대기 뚝뚝뚝 치고 가는 그 작대기를 가축 몰고 다니는 그 작대기를 그걸 캔트로 그걸 채찍이라고 해요. 박차. 사오라 네가 가시도 친 그 채찍 뭉치 가시 뭉치를 뒷발로 차면 네가 너무너무 아프고 고생이다. 야,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바울이 그때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네 가지로, 적어도 네 가지로 이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채찍질하고 계셔요. 사울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1세기 전체 그 기간 동안 그 전후에 가장 유명한 그 학교, 요새 우리말로 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서울대학교, 미국에서 말하는 하버드 같은 그런 제일 큰 명문 학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개설해 있는 학원이었어요. 학교. 이 사울이 그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뽑아가지고 아주 가정 배경도 훌륭하고 이 율법적으로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는 과정에서 추천했는 그런 사람이 돈 많이 내고 가는 데가 그 학교였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울은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부하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고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배우는 그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거기서 그런 걸 잘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도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 실력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딱 그 사람을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쓸데없는 무지랭이에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와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말한다고 얘기를 듣고 이 사울이 열을 확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무슨 나사렛 같은 데서 저는 이상한 그런 공부도 안 한 사람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우리 학교 문 앞에도 안 와본 사람이. 그리고 이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특히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버림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나서는 저래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그래? 웃었어요. 사울이. 메시아는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메시아가 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 신명기서에 틀림없이 나오는데, 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건 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짓거리고 다니는 저놈은 사기꾼이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를 이 바울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틀림없다, 이 사람은. 이 사기꾼이다. 이런 사기꾼이 한두 명이 안 나, 지금? 해마다 나오고, 수십 년 만에 꼭 한 놈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온 나라를 갖다가 뒤집고 흔들고 다니는데, 이놈도 그런 중에 한 놈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사기꾼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뿐 아니라 그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막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막 나쁘게 취급하고 그런 짓 계속 하지 못하도록 바로잡아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아주 큰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명백한. 그래서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 일에 막 가담을 한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일을 하러 다니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자꾸 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는데 이분이 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그거 참 굉장히 차원 높은 방법으로 율법을 설명하는 그 일리가 있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이 사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좀 마음에 헷갈린 게 생겨서 이 인간이 이게 특히 사기꾼인데 말을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한 번씩 하네. 사울이 그런 것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 자세를 보니까 자기가 자기 동료들, 이 바리새인들, 자기 동료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비교해봐도 야, 사실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 구약 성경에서 내가 공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저런 마음이 맞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주 안 좋은 막 갈등이 막 생긴 거예요. 놀라운 치유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걸 보니까 오, 뭐가 있는데 이거? 그런데 마침내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아니구나. 어째 하는 줄 알았더니 들을 만한 소리가 몇 마리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저주받아서 죽고 말았네? 그래 생각하고 바울이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칠 지나고 났는데 이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며칠 후에 그를 보기도 하고 그를 만나고 그를 만지기도 하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걸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와서 자기한테 막 전달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혼란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지금 사울의 생각을 막 채찍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콱콱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건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울은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울을 찌르고 계셨어요. 채찍질하고 계셨어요. 뭔가 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 만났거든요. 이 스데반은 그 사도행 6.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사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스데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였던 집사였던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호출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거기다 세워놓고 쫙 둘러앉아있는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너 어떤 소리 하고 다녀? 너 왜 자꾸 그 사기꾼 같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왜 메시아라고 그러고 다녀?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이 신문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하는 이야기들을 쭉 듣는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다 나와요. 쫙 읽어보면 이 사울이 그 얘기를 쭉 자기도 앉아서 들었어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의원이었으니까 멤버였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들어보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데 여기에서 학교에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저 사람이 공부했다는 얘기를 누구 통해서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 그리고 그 성경을 말하고 설명하는 이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자기가 보니까 그렇거든. 이 바울이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아. 야 이 친구 이거 뭐야? 말을 들으면서 막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시문하고 있는 그 입장에 자기가 있어서 계속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지금 막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던 것들을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그 변명을 마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모양으로 왔던 그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아, 이건 뭔 소리야? 이놈이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마침내 이 사내들인이 스데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은도하고 이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사내들의 멤버 가운데 한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증언해주는 그런 이 권위 있는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바울이 그걸 자처했어요. 바울이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일 때 바울이 거기에 입회했어요. 입회관으로 입회한 거예요. 사울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래서 이 우통 벗고 돌 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우통을 누구 앞에 벗어놨어요? 이 입회관이었던 이 사울 앞에 다 벗어놓고 이렇게 옷 벗어놓고 헤헤 돌로 쳐. 사울은 거기 탁 서가지고 보고 있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지금 두들겨 죽으면서 돌에 막아 쳐지고 죽임을 당하면서 아까 그렇게 막 확실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막 연하게 말하는 그 확신에 찬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퀵 하고 죽는 게 아니라 하는 소리가 주 예수님,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확신에 차 있거든요. 바울이 그걸 보고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릎을 꿇고 죽으면서 숨 넘어가는 순간에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고 죽거든.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계속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울은 계속 그 일이 생각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돼가지고 그 사람 전도로 다닐 때도 그 일만 생각만 하면 막 사울이 그 이야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그 얘기해요. 생각나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기억을 통해서 계속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저히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가지고 확신하고 있네. 그리고 저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를 봐라. 죽어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죽으면서도 주 예수님 부르면서 죽는 거가 저게 사람이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해가 될 일이 아닌데 사울이 그걸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큰 찔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의 기억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찌르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의 양심을 채찍질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정의를 위해서 막 피를 토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볼 때 자기도 자타가 공인하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아주 평판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 자기가 편지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런 사람. 빌립보 3장 6절에 그랬어요. 자신이 주장했던 흠없는 그런 의로움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순종에 그대로 기반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가르침과 금지를 따라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양심에 자꾸 이상한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런 글이 나와요. 나는 처음으로 지극히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 봤다.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나는 정욕의 우리였고 야망의 도가니였고 두려움의 온상이며 애지중지 가꾼 그 정오의 하렘이 내 속에 있었다. 나는 가히 군대 귀신에 잡힌 놈이었다. 그런 자백을 했어요. 이 바울이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많이 명상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내놓고 보면 자기 속에 갈등을 떨쳐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율법을 따라서 철저히 행하고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살지만 자기 속에 있는 율법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 율법을 깨뜨리고 있는 자기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내가 탐심이라는 것을 들이대고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내 모든 율법이 값이 다 깨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바울이 그렇게 자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아까 말했던 그 C.S. 루이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 양심에 나는 아니야. 나는 사실은 아닌데 나는 흠이 없고 율법의 의로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내 사실은 아닌데 그걸 이 사울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양심을 찌르고 계시다. 계속 찌르고 계시다. 사울이 그 탐심이라는 율법의 10번째 탐심 딱 그걸 갖다 대니까 그 한 방에 모든 율법이 다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외부적인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지 알지. 근데 그 율법의 의로운 흠이 없는 사람인지 알지. 근데 다 사울 자신은 알아요. 나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나쁜 놈이야. 지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찌르고 계신 거예요. 계속. 자기 스스로 군대 귀신 들린 자 같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자신이 그렇게 자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래요. 예수께서 그 양심을 채찍질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울은 이 예수님의 채찍질을 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찌르고 그의 영혼을 채찍질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부터 사울은 아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기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 우리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 그 부분이 영혼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영혼이 있고 우리 각자 각 사람들이 인간이면 다 영혼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태초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하나님 인식 기관을 갖고 있다니까. 그게 영혼이에요. 이 유대인인 사울은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자기 스스로 많이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주 나중에 사울의 자백을 보면 알아요. 이 에베소 2장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사울이 자주 자기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인용하는 말씀에 보면 계명이 들어오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 있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멀리 범죄와 죄로 나는 죽어 있었다라고 이 사울은 스스로 자백하고 있어요. 그가 죽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살았다. 펄펄 뛰어다니면서 내가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있어. 내 주먹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렇게 펄펄 뛰어다녔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기 온 영혼을 자기 생명을 드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알았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찌르고 있는 막대기였어요. 사울은 발길질을 하고 다녔지만 결국 자기만 스스로 다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의 생각을 찌르고 계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의문이 생겨가지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쩔 줄 몰라 자기 스스로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의 기억을 찌르고 계셨어요. 스데반의 얼굴과 말과 스데반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이, 스데반의 죽음이 자기에게 상기될 때마다 이 사울은 그 기억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어요. 예수님은 사울의 양심을 찌르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게 악한 탐욕과 욕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파. 그리고 사울의 영혼을 찌르고 계셔서 그 텅 비어있는 그 마음, 그 진공 상태를 스스로 보게 하셨어요. 수년 동안 예수님은 사울을 찌르셨고, 찌르시면서도 주님은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의 상처를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울을 만지시듯이 만지고 계시고, 사울을 채찍질하고 계시고, 그 심령을 찌르고 계셔요. 언젠가는 그 찌르는 그 채찍이 작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팍 쓰러지게, 갑자기. 그러나 절대 갑자기가 아닌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계속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만지시고, 내 기억을 만지시고, 내 양심을 만지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만지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어요. 마침내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자기 이마박에 불꽃이 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수년 동안 예수님은 사울을 채찍질하고 찌르고 계셨어요. 그를 아끼셔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 그의 상처들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던 그 혹독한 행동들은 사실 그 사람의 내적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로에서 그를 만나신 것은 그 점진적인 과정 중에 부딪힌 갑작스러운 절정이었을 따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 주님은 그를 놓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그를 찾아오신 주님을 이 사울이 맞닥뜨렸고, 오랫동안 싸우고 그에게서 도망치고 다녔었던 그 사울은 결국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다루듯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놓지 말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들을 전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오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의 간증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 사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의 때에 이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께서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